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인간은 욕구의 존재인데요. 인간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세 가지가 식욕, 성욕, 수면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간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욕구를 채우려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데 그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또 내 마음의 그 욕구를 채우려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데 요즘 영끌 비투 신조어가 생겼지요.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어떻게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다. 어디다 하느냐? 비트코인 이렇게 투자해서 뭔가 대박을 누리려는 그런 이제 신조어도 생겼고 그러한 시대가 되었지요. 그러니까 이 못 사는 사람들이 중산층이 되고 중산층이 좀 상류층으로 가는 이게 너무나도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 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어떻게 한번 잘 살아보려고 그 젊은 나이에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빚을 내어서 투자를 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또 만만치 않고 금리는 올라간다 그러고 부동산 값은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정말 기성세대로서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최고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가 돈만 있으면 나의 미래는 행복하고 나의 미래는 보장되고 내 생명은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라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전라도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목을 끌기 위해서 한번 흉내 내 보겠습니다. 머니 해도 머니지라 이렇게 하면서 이 머니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럼 돈을 왜 버냐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사실은 죽도록 일합니다. 왜 그럴까요? 살려고 돈을 버는데 먹고 살려고 돈을 버는데 사실은 돈 때문에 또 죽도록 또 일을 해. 참 이 아이러니 하는데요. 인간이라는 것은 이 탐욕이 끝이 없습니다. 제가 영화를 봤는데요. 거기 이탈리아의 가장 돈 많은 거기 재벌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외손주가 납치를 당했어요. 납치를 당하면 이제 그 인질범들이 몸값 달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외조부가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돈이 아까워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아빠 제발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돈 좀 달라고 인질범들한테 돈 주고 애 찾아달라고 요구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겠냐 하니까 MORE 지금 가진 것보다 더 가져야 되겠다. 그만큼 이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고 이 소유 재물을 많이 가져서 내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우려는 그 시도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나 인기 이 체면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 명예욕이나 인기욕이 많은 사람들한테 말씀드리면 그게 다 부질없는 겁니다. 뭐냐면 그 설거지할 때 거품밖에 안 돼요. 자, 이 사람이 지금은 나를 좋아하잖아요. 근데요 언제 돌아설지 몰라요.
이 사람이 또 내 욕을 지금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다음에는 나의 친구가 되어서 나를 또 자랑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자, 이 명예욕과 인기욕 중에서 이 인정욕구라는 게 있어요. 인정욕구. 근데 인정욕구가 있는데, 인정욕구가 채워지면 사람이 좀 업되고, 인정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운되고, 이 사람은 인정욕구에 줄이고 목말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인정받을 때는 날아가듯이 기쁘다가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의기소침하고 금세 또 절망으로 빠진다는 거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특히 남자들은 이 인정욕구가 강한데요. 제가 오늘은 남자 편에서 한번 얘기를 할 건데,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아내한테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요. 받다가 언젠가는 그게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 있다가 그게 언젠가는 다시 의식을 타고 폭발하게 되는데, 자, 내 남편이 병신 쪼다면 이 병신 쪼다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병신 쪼다가 바깥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데 집에 와서까지 병신 쪼다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사랑 욕구가 강하고 남자는 인정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남편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그 남자를 계속 칭찬해 줘야 돼요. 저는 살아오면서 계속 최고 듣고 싫은 소리가, 대형교회 목사하고 내하고 비교할 때 엄청 듣기 싫더라고요.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는 어떻고, 대형교회 석사님 매는 어떻고, 또 대형교회 목사님 뭐 외모는 어떻고, 뭐 이렇게 할 때요, 와, 이게요 간이 뒤집어진다는 거지요. 자, 유기성 목사님도 그랬대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도 이 열등감과 인정욕구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이 경상도 사람, 부산 사람인데 이 설교를 못 했대요. 그 설교를 못 해서 어떻게든 설교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한 번은 이 교회에서 6개월 동안 안식년을 보내줬대요.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 안식년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항상 뭐가 고민이냐면 돌아가서 이제 설교할 것이 걱정인 거라. 6개월이나 놀게 해줬으니까 6개월 끝나고 돌아오면 이제 설교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도들은 그렇게 기대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목사 자신은 내 설교 듣고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기름 부음이 떨어지고 불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조한 거예요. 교회에서 6개월이나 놀게 해줬는데 돌아가서 또 설교하려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유기성 목사님한테, 목사야, 유목사야, 왜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 왜 네가 설교 잘하는 목사라고 칭찬 듣고 싶어 하지? 역시 유기성 목사야, 이런 소리를 왜 들으려고 하지? 거기서 이 목사님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이제 내가 다시는 설교 잘한다는 목사 소리를 들으려는 것을 내려놔야 되겠다.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전하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잘 전하고 안 주시면 안 전하고 계속 안 주시면 사임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이 왔대요. 그 이후로부터 이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저는요, 한 편마다 은혜 안 받은 설교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목사님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 되었지 않습니까?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거기 감림산 기도원에 있을 때 여름에는요 설교를 70편 80편 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부교역자들이 내 잘한다고 계속 시켜요. 내 잘한다고, 니 잘한다고 막 시키니까 저는 엄마 사랑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또 그 선배들이 잘한다 해주니까 인정 욕구가 있으니까 칭찬 받으려고 한 거예요. 제가 지금 몸이 약한 이유가 뭐냐면, 그때 하루에 부흥회를 3번, 4번, 5번씩 했다니까요. 그 여름에 그 약한 몸을 가지고 보신도 안 하면서, 그때 제가 귀를 다 빼서 이렇게 몸이 약해진지도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은 이미 10년 20년 동안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인정 욕구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설거지할 때 거품밖에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하기 싫으니까 내보고 잘한다 이렇게 시켰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오늘 설교 듣는 인간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다 죽었다 하면서 그렇게 눈을 부르크고 하루에 3번, 4번, 5번씩 몸 상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피토하면서 설교를 한 시절이 있었거든요.
또 부교역사 시절에 또 이 말 많은 권사님, 이 또 여자 집사님들이 전도사님,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 잘한다고 막 나불나불거리고 막 이래 하거든요. 그러면 또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십몇 년 동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교역사 생활할 때. 그러면 또 내가 뭔가 설교를 좀 잘하는가 우쭐해 갖고 폼 잡고 이래 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내 인정 욕구를 채워주는 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구나.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또한 이 교회를 어지럽히기 위한 이 마귀의 작전이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요, 제가 설교 안 했습니다. 몇 달 동안 설교 안 하고 뭐 했냐면요, 막노동했습니다. 막노동. 그래갖고 이 설교는 하나님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성도들한테 잘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인정받으려는 인정 욕구나 해소하고 있으니까 무슨 설교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 오랫동안 설교 안 하고 그냥 막노동만 했는데 내 동기도 그렇더라고요. 내 동기가요, 드럼을 잘 쳐. 드럼 있잖아요. 드럼 잘 치는데요, 한나는 드럼 치다가요 안 치는 거라요. 왜 드럼 안 치냐 하니까, 야, 드럼을 애법 치는데 내가 드럼을 하나님께 올리지 않고 사람들한테 칭찬 들으려고 치고 있다. 드럼, 금요철한테 드럼을. 지금까지 드럼 안 쳐요. 딱 드럼 놓고 30년 동안 드럼 안 쳐요. 드럼. 물론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없지만 이 찬양 사역자들 있잖아요. 이 찬양 사역자들이 주로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사역자도 우리 교회에 있지만 이렇게 좀 아름다운 자매들한테 찬양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명한 그 노래가 있어요. 전도사 마누라는 다 예쁘다네, 가진 것 하나 없어도 전도사 마누라는 예뻐. 복 터진 자 그대 전도사. 전도사 마누라 치고 안 예쁜 사람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왜 그러냐,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사역할 때 그 고등학생들, 그 애떼고 고등학생들 아닙니까? 그 앞에서 하니까 이 아이들이, 예쁜 아이들이 오빠 이게 되는 거죠. 교회 오빠 되는 거죠. 해서 그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걸 너무나도 많이 봤는데, 전도사 마누라가 이쁘니까 목사님들 아내들이, 사모님들이 이쁜 거예요. 그 얼마나 유명하면 전도사 마누라가 다 예쁘다니 그런 노래까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자 자매한테 그 시선과 인기로 인해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찬양하는 인간들도 제가 보았고, 또 이 권력에 목마른 사람들 있죠. 권력에 목마른 사람들, 권력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어떻게든 남을 지배하고 남을 바꾸고. 이 창세기 3장에 보면요,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기를 원하고 여자는 남자를 다스리기를 원한다. 부부싸움이 그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서로 섬기는 법칙인데 서로 다스리려고, 서로 왕이 되려고 이렇게 하면 이게 왕들의 전쟁, 이게 안 끝나니까 우리 창성교회 식구들은 권력의식, 남을 지배하거나 다스리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서로 섬겨주는 것. 믿습니까? 섬겨주는 것. 보세요, 그 알렉산더 있잖아요. 알렉산더가 10년 만에 동방을 다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죽은 줄 알아요? 말라리아 목 있죠. 말라리아 모기 한 방 맞고 그냥 갔어요. 동방 그 오리엔탈을 다 정복한 그 위대한 정복자가.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때요, 어떻게 했냐면 관 밖으로 손을 내놨어요. 손 내놓고 장례식 치를 때. 왜 그랬냐, 천하의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또 그 나폴레옹 있어요. 나폴레옹 흰말 타고 그 사람이 유럽을 정복하고 이제 알프스산 넘고요, 내 사전엔 불가능이 하나 없다 했잖아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게 영국하고 그 해전에서 저거 코스타리카 섬에 갇혀갖고 쓸쓸하게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갔지요. 자, 그래서 이 권력 의지라는 거, 여러분이 권력을 가진다는 거, 이게 헛되고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또한 또 이제 어릴 때 사랑 못 받은 사람은 이 사랑에 대한 줄이고 목마른 그게 있거든. 애정결핍.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모두가 여기 사랑 탱크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이 사랑 탱크가 채워지지 않으면 일평생 이 사랑 탱크 채우려고 엉뚱한 짓 하다가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혹시 나는 어릴 때 엄마 아빠 사랑을 못 받았다, 또 엄마는 아빠한테 두들겨 맞았다, 우리 엄마 아빠 중에 뭐 장애인이 있었다, 알코올이 있었다, 내가 좀 좋지 않은 환경에 자랐다면 반드시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치유를 받아야 돼요. 제가 당사자니까. 그런 아이들이 중독에 빠진다고. 중독에. 딱
중독으로 가요, 중독으로. 그러니까 꼭 치료를 봐야 되고, 제가 아니면 또 좋은 선생님들, 좋은 프로그램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이 이 배우자 있잖아요. 배우자에 너무 집착합니다. 그 어처증 어부증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거기 스승님 그 수도할 때 마지막 거기 가장 나이 어린 제자 중에 10몇 살짜리 정말 예쁜 자매가 있었대요. 이분이 이제 은혜 받고 나는 예수님과 결혼했으니까 평생 혼자 살 거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순수한 천사처럼 살려 했는데, 어느 날요 어떤 이제 전도사님하고 눈이 맞은 거라. 눈이 맞고 난 다음에는요, 시집 안 보내주면 죽을 거야 하면서 이제 시집 보내달라고 난리가 난 거라. 이제 예수님하고 결혼했다고 뭐 어쩔 때는 언제고. 그래갖고 이제 시집 안 보내주면 죽는다니까 결국 시집 갔어요. 갔는데 이분이 이 상처가 많고 남자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니까 이 남편 목사님이 목사 되고 그렇게 해도요, 이 의부증 때문에 목회를 못 하는 거라. 그 자기도 불행하게 살고 그 남편도 평생 목회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지금 뭐 나이가 벌써 이제 80 이렇게 되셔서 그렇게 된 거지요. 자, 또 이렇게 우리 여자분들 중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자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라면 잘 이렇게 뭔가 잘 안 되는데, 오직 자식,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오직 자식한테는 뭔가는 뭐 잘 돼요. 오토매틱으로 이렇게 잘 되는데, 자식에게 너무 목마르고 줄여도 그게 좋지 않은 거다.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진짜 말 안 듣고 율법전서가 하지 말라는 일만 하고 나중에 성경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일만 하고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소명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세상이 좋아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저 나이 36대 우리 어머니가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왔는데 35대 찾아왔더라고요. 내가 그때 서면 유원 오피스텔에서 그거 뭐 이상한 거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찾아와서 앞으로 엄마한테 연락도 하지 말고 엄마한테 돈 달라도 하지 말고 엄마를 찾지 마라. 하나님이 네 기도 더하면 우상되니까 이제 네 기도도 하지 마라 그러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더니까 엄마 찾지 마라 하고 가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신앙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예수를 너무 믿다가 머리가 잘못됐나 이래 생각했다고. 자식 버리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 떨어지고 6개월도 안 돼서 제가 감림산 기도원에 가서 그 맨 앞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 우삭 같은 자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러고 제가 인간 돼갖고 이제 목사가 됐다니까요. 아직도 인간이 덜 됐지만, 또 지금 이 시대에 게임 중독, 음란 중독, 마약 중독, 쾌락 중독, 스포츠 도박 중독이 너무 많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지금 뇌에 중독 도파민이 나와서 그래요. 사람은 뭔가에 집중하면, 절개하면 여기서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게요, 내가 요일을 할 때마다 계속 나온다니까. 그 예배를 드리면 꼭 자기 자리에 앉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내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중독 환자들을 치료할 때는 반드시 습관을 바꿔야 돼요. 뭘 바꿔야 된다고요? 습관. 그래서 저는 항상 애들 딱 붙잡으면 이 아이가 언제까지 될까 습관부터 바꿔. 왜? 그래야 뇌가 반응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음란물 중독 안 끊어져요. 왜? 뇌가 반응한다고. 뇌가. 게임 중독 뭐라고요? 안 끊어져요. 왜요? 뇌가 그렇게 반응을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잘 알고, 왜 중독에 게임이나 음란물이나 술이나 쾌락이나 이런 데 줄이고 목마르게 되냐면, 그게 뇌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각오를 하고 정말 근원부터 치료를 바로 받아야 돼요. 아멘. 또 그리고 요즘은 이 먹는 것에 줄이고 목마른데, 여러분 먹는 걸 즐기는 건 좋지만 과유불급이라 건강에도 별로 안 좋고, 내가 너무 많이 먹고 버리게 되면 저기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 그런 걸 잘 아시고 먹는 것도 잘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서 6장 7절에 사람의 수고는 다 입을 위한 것이니. 왜 일하냐 뭐 한다고요? 먹고 살라고 일을 하는데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그래서 적당하게 먹고 즐기는 건 좋지만 오직
먹는 것 때문에 막 그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는 하지 마시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의 여기 줄이고 목마른 거, 이 허무한 거 있잖아요. 갈급한 거는 이 세상의 것들로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 허무해집니다. 더 허무해지는데, 또 보다 나은 가치에 줄이고 목마른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한 독립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던 분들, 대한 독립에 대한 갈망, 그 줄이고 목마른 때문에 헌신했던 분들, 그 저스티스 의지요, 대한민국을 독립하겠다는 그 의를 가지고 줄이고 목말랐던 분들, 안중근, 김구, 이승만, 안창호, 김구, 요번에 그 홍범도 장군님 이거 유해 모시고 왔지 않습니까? 그거 보니까 제가요, 정말 감동이 되고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대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말라서 그 아름답고 고귀하고 이 후손들에게도 정말 애국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간 분들도 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줄이고 목마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의로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 사회에, 이 국가의 직장에, 이 땅에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열정을 다하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겠지만, 좀 더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디카이오순에, 뭐 구약에는 ጼ데크라 하는데, 이 단어, 이 디카이오순에가 신약 성경에 무려 85번 나옵니다. 공의로 번역했는데 영어로는 righteousness, justice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자, 이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팔복 중에서 가장 어렵게 해석이 다가오는 부분이 바로 이 의인데요. 이 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나 성경,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의라는 것은 죄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다시, 자, 뭐라고요? 죄에 반대.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거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거,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니까,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리고 헬라 사람들은 이 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디카이오순에 이렇게 쓸 때 뭐냐면,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또 철학자는 철학자답게, 군인은 군인답게 용감하고, 직장인은 직장인답게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직장에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그게 의입니다. 의. 디카이오순에. 내가 선생님이면 선생님들답게 아이들을 최선에 다해서 가르치는 거, 디카이오순의 의입니다. 목사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 의입니다. 이게 다 의입니다. 의.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말하는 그 의는 뭐냐면,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맡은 사명에 대해서 잘 감당하는 거.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버지가 가족을 돌보지 않고 아내를 사랑해 주지 않고 자녀를 챙기지 않는 것은 죄지요. 그러나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고 자녀를 잘 돌보고 그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키는 것이 뭐냐면 의다. 의.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자, 알겠지요? 또 이 의에는 개인적인 의가 있고 사회적인 의가 있다. 내 개인의 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의가 있지만, 이 사회적인 의, 말하자면 구약의 선지자들, 그 다음에 세례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 사회적인 의를 강조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마라, 뇌물 받지 마라, 거짓을 행하지 마라, 공의를 하수같이 정의를 물같이,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에 그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고 뇌물 받지 마라. 이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가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세례요한이 군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월급 외에 더 받지 마라, 뒷돈 챙기지 마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이 그리스도교는 철저하게 사회적인 의를 강조했다고. 옛날에 우리 그리스도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야소교라 그랬대. 야소교라 그랬는데, 이 조선 사회가 굉장히 부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또로 임명, 양산 사또로 임명되려면 고위에다가 뇌물을 한 1억 2억 바치고 지가 여기 와요. 그러면 지가 사또가 1억 2억 바치고 뇌물을 바치고 사또 되었으니까 지는 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자선 오브 그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막 지금 열심히 이렇게 백성들 착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요, 조선 말기에 이 불의에 대해서 저항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니까요. 이 판가놀이, 이 사도들이 교회가 있는 곳에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야소교를 믿는 사람은 이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목숨 걸고 저항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탕가놀이들이 교회에 있는 곳에는 임명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산 오브 영화를 꼭 한번 보시라고. 알겠지요? 자,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사회의 부패, 타락, 이 거짓에 대해서 저항하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우리는 뭐냐면 프로테스탄트, 사회적인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는 우리가 후손들입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프로테스탄트 무슨 뜻입니까? 저항하다는 뜻입니다. 저항하다는 뜻. 그러니까 우리는 불의한 권력, 불의한 종교, 불의한 데서 저항해서 나온 우리가 바로 프로테스탄트, 우리 장로 교도들이란 말이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특히 이 사회적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아직도 이 법이 통과 안 됐지만 차별금지법, 뭐 평등법이라는 이름하에 그 동성애 얘기하지만,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 자, 그럼 동성애자들이 주장을 한다. 뭘 주장하냐면 본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래요. 본성이기 때문에. 그럼 오케이, 본성 오케이, 그러면 인정해주자. 본성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그러면 본성이기 때문에 거짓말해도 되나? 그럼 본성으로 간음을 한 놈들이 간음 축제하고 간음한 사람들이 모여서 와 우리 간음했네 할렐루야 하면서 합법화하자, 그러합니까? 간음은 처벌을 안 한다 뿐이지 합법은 아닙니다. 아직도 간음을 하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또 똑같이 동성애도 죄고, 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살인, 간음 다 죄긴 죄인데, 똑같은 죄인데, 그러면 살인자들이나 강간범들이나 간음한 놈들이나 모여서 우리가 축제를 하자 하면서 합법화하자고 그렇게 합니까? 왜 대답이 없으시노? 말이 말 같지 않나 지금?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등법이라는 미명 아래 이 동성애자들이 합법화하자고 저렇게 하는 게 바른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예? 아닙니까? 여기 뭐 동성애 다 찬성하시나? 아니, 그들끼리 모여서 동성애를 하건 말건 그거는 자기 취향대로 하고 왜 그걸 합법화합니까? 다 죄니까, 다 똑같은 죄니까 죄라 그래야지. 할렐루야. 예, 자, 뭐 별로 관심이 없으시나? 자, 그러니까 이 의라는 것은 사회적인 의도 있고 개인적인 의도 있는데, 오늘 개인적인 의 좀 얘기를 하려고. 자, 이 의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데, 이 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이 상태를 바로 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보면 이 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딱 보면 이게 나와 있잖아요. 자, 마태복음 5장 10절 찾으셨으면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되지요? 그 밑에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10절의 의가 11절에 뭐로 나타나요? 나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지금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의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그 의로 충만해지고 의로 배부르게 된다는 말은 바로 예수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과 지금 바른 상태에 있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향기를 피우고 이 사회의 불의와 타락이 없어지도록 사회적인 의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줄이고 페이나우라는 이 단어도 23번이나 나오는데, 그냥 배고파서 뭐 냉장고 가서 머리 꺼내는 그 정도가 아니고, 북한 사람들 있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압록강, 두만강을 총살당할 것을 각오하고 건너가는 그 배고픔.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한 20일 30일 금식했는데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지금 안 먹으면 죽을 정도의 배고픔을 말하고, 그 밑에 이 목마른, 줄이고 목마른 이 두 번 강조했는데, 이 딥사우라는 단어도 매우 갈급한 걸 말합니다. 이 타는 목마름으로
뭐 김지아 시인이 그 씻었습니까? 그 타는 목마름으로. 너무나도 갈급하고 목마르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는 이런 열정, 이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죽기까지 타는 목마름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반전이 있습니다. 복이 있고 배부르다. 이 콜라조라는 단어는 실컷 먹어서 배를 채우는 것을 말하는데,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갈급한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의로, 예수로 충만하게 되고 예수로 배부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맛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가족과 이웃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면서 직장과 사업장과 사회와 국가에서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거의 틀림이 없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줄이고 배고프고 여러분의 이 마음이 이 갈급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예수로 충만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그 비정상입니다. 예수 믿고 그런 사람, 나는 항상 충만해 있다, 그 사람은 정신병원 가봐야 됩니다. 지금 제 말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한 1년, 2년, 3년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주님만 십자가만 쳐다보도 눈물이 흐르고 사명으로 충만하고 그렇게 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신다니까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금 줄이고 목마른 게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나 싶어서 이상한 데 막 돌아다니고 안수 받고 돈 내고 갖다 바치고 사기당하고, 심한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잖아요. 교회에서 바로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라. 왜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예를 들어보면 화난 거 아닙니다. 스타일이 원래 그래요. 자,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은혜로 충만하고 승승강구하고 잘 나갔지만 몇 년 그렇게 못 나갔다고요. 바로 사울을 피해서 십수년 도망 다니면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한다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를 버렸습니까? 내가 왕으로 부름 받았고 골리앗을 이겼고 왕의 사위가 됐고 군대 장관이 돼서 잘 나가다가 이제는 도망자가 되어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정신병자 행세도 하고 다니면서 돌아다녔다니까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침묵하니까, 하나님 나를 버렸습니까? 왕은 고사하고 하루하루 살기도 힘들고 이 안에 너무 의에 줄이고 갈급하게 되고, 사울은 이 정치를 지 맘대로 하고 맨날 지 잡으러 다니고 하니까 이 불의한 자가 자기를 괴롭히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그렇게 도망다닌 세월을 오래 겪었다니까요. 그 세월이 다 지나고 나니까 시편 40편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지시고 새 노래로 찬송하게 하셨다는 그런 시편이 왜 나오냐면, 자기가 처음에는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을 이기고 군대 장관으로서 승승장구하면서 왕의 사위가 되어서 삐빠빠룰라 했을 때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고라 자손의 시편이 시편 42편에 나와요. 거기 보면 시편 42편에 사슴이 목말라서 갈급한 같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잖아요. 그 뭔 얘기냐면, 이 사슴은 이 목의 이 호흡 구조가 우리하고 달라요. 얘들은 갈급하면 죽어요. 타는 목마르게 오면 사슴은 호흡이 안 되니까 죽는다고. 그런데 이 사슴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 가뭄이 오면 물이 없으니까 물 먹으러 물을 찾아야 되는데, 그 시냇가에 가보면요, 악어 있고 하마 있고 뭐 이렇게 사자 있고 하이에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타는 목마름을 이기기 위해서는 물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 갔다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라 자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을 듯한
그런 타는 목마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갈급함 속에 하나님을 자꾸 바라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타고 목마르고 줄인 사람을 회복시켜 준다는 그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 더 예를 들어보면 우리 엘리야를 들 수 있는데, 이 엘리야가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울 때 나타났어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못된 왕이 아합이고 그 안에는 이세벨이 있는데, 이사벨 여고 엘리자베스,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원래 가장 악하고 못된 여자가 누구라고요? 이세벨, 엘리자베스인데, 이 여자가 에빨의 딸일 공주였지요. 시돈의 에빨의 공주 딸이었는데, 또 남자들이 여자 얘기 잘 듣잖아요. 이불 속에서 막 이래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 선지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의 선지자들이 이세벨을 통해서 먹고 마시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국가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온통 우상천지였죠. 그때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거기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나와. 나는 혼자 나갈게 해서 850대 1로 대결을 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딱 만나갖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신이 참신이니까 우리 내기를 하자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기잖아요. 그래서 불을 내려주셨는데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시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여요. 그 다음에 그동안 3년 동안 가뭄이었는데, 엘리야가 딱 예언을 하니까 비가 오잖아요. 가뭄도 해결되고. 그때 엘리야가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엘리야가 말하니까 가뭄이 해결되고, 지금 뭐 코로나가 물러가고 이래 하니까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근데요, 그 다음날 바로 이세벨이 엘리야, 니도 바알과 선지자처럼 죽게 될 거다, 이렇게 내가 널 잡아 죽이겠다 하니까, 거기 겁을 먹고요, 엘리야가 도망가는 거예요. 북쪽에 그 여왕이 죽인다 하니까 도망가다 어디 도망갔냐면요, 로뎀 나무 아래까지 간 거예요. 로뎀 나무 많이 들어봤는데요. 자,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 줄이고 목마르고 있을 때 천사가 찾아와서 음식을 줬는데, 그 음식 먹고 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또 찾아가잖아요. 그 줄이고 목마른 그 순간에 이제 곧 죽게 되었지요. 40일 동안 먹고 마시도 못했는데, 그 죽을 지경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나와서 갑절의 능력을 또 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충만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줄이고 목마를 때가 있고 갈급할 때가 있고, 줄이고 목말랐다가 배부를 때가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고 1년 했다가 또 하나님이 한 일주일 은혜를 주세요. 또 줄이고 목마를 한 몇 달 했다가 또 하나님이 한 2달 은혜 주시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고 성령 충만했다가 또 떨어졌다가, 이걸 계속 반복한다니까요. 그걸 뭐라느냐 하면 훈련이라 그래요. 연단이라 그런다. 맞습니까? 그러면 줄이고 목말랐다 오르락 내리락 한다 하는데, 이게요 좋은 거라니까요. 왜? 줄이고 목마른 원인이 있으면 그 다음에 무슨 결과가 있다고요? 배부르는 결과가 따라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밋밋하게 하는 사람보다,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밋밋하게 하는 사람보다, 줄이고 목마르고 갈급하고 타는 목마름으로 그래 했다가 배불렀다가, 줄이고 목말랐다가 배불렀다가, 이 사람이 성장을 하는 거라니까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잘 배워야 되는데, 내가 지금 줄이고 목마르잖아요. 그 잘못된 게 아니다니까. 줄이고 목마른 게 정상이다니까. 이상한 데 찾아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면 감리산 기도원에 가라고. 기도원 가고. 지금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갈급하잖아요 하면 뭘 하면 되냐면요, 예배에 나와야 돼요. 예배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성령의 생수를 지금 말씀으로 보내고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르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되냐면, 지금은 몇 달 동안 줄이고 목마르다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줄이고 목마르다가 은혜 받고 겨우겨우 그렇게 살아가시겠지만,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 1년 동안 줄이고 목마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만해질까봐 또 은혜를 빼들어가 한 일주일. 그러면 또 겸손해져서 또 줄이고 목마르면 하나님이 또 은혜 부어주시고, 그렇게 된다고. 제 말 이해하고 있나요? 이제 이게 빈도수가 바뀌어. 이제는 한 3년 동안 충만해 있어. 그래도 또 너무 또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해지면 또 싹 은혜를 걷어가셔서 또 하나님 찾아오게 하셔서 또 은혜 베푸시고 회복시켜주고, 이제 이게 수준이 바뀐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1년 동안 줄이고 목마르고 항상 줄이고 목마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딱 맞는 은혜만 줘. 겨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만 조금씩 예배를 통해 준다고요. 그렇게 훈련했다가 나중에 되면 이게 오르락내리락 계속 하다 보면 이제는 1년, 2년, 3년 동안 항상 충만해 있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 향기를 풍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훈련을 통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어느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예수로 충만해져서 내가 이제 그렇게 갈급하고 타는 목마름으로 찾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른 관계 속에서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낼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고 싶지요? 그렇게 되고 싶지요? 자, 사실 여기 반 이상이 지금 그게 못돼서 지금 여기 앉아서 그걸 찾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지금 내 말 맞지요? 자, 그러니까 자, 그 알려주잖아요. 이제 그게 정상이라고. 이제 정상인 거 알았어요? 정상입니다. 정상. 비정상이 아니고 잘못된 의사들이 비정상이라고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 코업하는 애들,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 또라이 같은 애들. 그렇게 애들을 망치 놓는다고. 다 이 길을 걸었다. 다 이 길을 안 걸은 사람이 없는데 왜 성경은 다 그 길을 다 모세, 엘리야, 다윗 안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치고 세례요한 다 줄이고 목마른 그 과정과 훈련을 다 거쳤는데 왜 그런 게 없다고 공갈을 치냐? 그거 이제 또라이들이나 이단들이 그런 소리를 한다고. 또 방송하는데 또 이렇게 댓글 걸리니까 더 조심스럽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 과정 속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빈도수를 이제 이 광야에서 맨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짜부러지고 이렇게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을 누리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자연스럽게 사랑을 전하고 지금 내가 충만하지 않는데 뭐 이게 위선의 가면을 쓰고 내가 뭐 예수 잘 믿는 척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게. 직분 때문에 있잖아요.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또 아이들 보니까 내가 또 내 속은 아닌데 줄이고 목마른데 또 충만한 척 해야 되고 특히 목사는 더 그렇지요. 얼마나 연기를 잘해야 되겠습니까? 페로조나 가면 쓰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알려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라 자손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같이 이 과정을 거쳤는데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런 타는 목마름에서 벗어나서 정말 배부르게 되고 예수로 충만하게 되는 비결이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자, 누가복음 11장. 자, 누가복음 11장.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전혀 비성경적이 아니고 당연한 건데 자연스러운 건데 그걸 뭐 숨기려고도 할 필요 없고.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 누가복음 11장 찾았습니까?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구해야 돼요. 특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잖아요. 이때 10분 20분 간절하게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이때 예배 시간 5분 10분 할 때 기도하는 것이 일주일 금식하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안에 세상적인 걸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안 채워져. 이 안에는 원래 우리가 만들어지기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예수로 충만하게,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세상의 것 아무리 갖다 부은들 일시적이고 잠시적인 행복은 느낄지 몰라도 곧 얼마 안 가서 허무해지고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게 된다니까. 이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좋은 것을 못 얻냐면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얻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라니까. 하나님 자체라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엉뚱한 짓을 하지 말고, 세상 것을 구하지 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심령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게 되면 성령께서 오셔서 내게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것은 보면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주시고, 정말 고귀한 가치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기쁘게 살면서 이웃에게도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우고, 이 사회적으로도 의로운 삶으로서 존경받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에, 특히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 간절하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고, 그렇게 구해서 내가 예수로 충만해져서 또 이 세상에 가서 살아내야 되는 거지.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는데 다른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 자체를 구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로 충만해져서 내가 살아내리라. 그런 사람은 나중에 어느 정도의 일정한 수준에 돌아가게 되면 꼭 그렇게 난리법석 피우고 금식하고 막 통성기도하고 그렇게 안 되더라도 예배 때나 일상생활 통해서도 자연스럽게 저 위에 분과 교통이 잘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코드가 맞으면서 전기가 잘 통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삶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멋지게, 행복하게, 부드럽게, 겸손하게,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인생이 열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까 주님이 여기 성령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신 후에,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찬양한 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